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내고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또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성경 이름을 빌립보서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 빌립보를 필리피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도시 이름이 빌립보라기보다는 필리피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말은 한국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새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래 그 이름대로 표기했습니다. 이 빌립보 또는 필리피는 사도 바울에게 참 소중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꿈속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인데요. 유럽 대륙입니다. 그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 유럽 대륙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이 필리피에서 루디아 또는 리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여성을 만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필리피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후부터 이 필리피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늘 돕고 특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서신 중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형편을 가장 잘 현실적으로 표현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석방될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그런 바울을 지켜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하고 편지를 받는 필리피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또는 기쁨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거듭 권면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필리피의 성도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바울을 두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5절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가두어 놓은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5절 하반절을 보면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과 4절에 나오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나라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오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 대신에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화, 즉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평화 덕분에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기뻐하고 너그러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이 커지거나 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 덕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너그러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엉뚱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면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얻고 기뻐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필리피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필리피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네, 이런 도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필리피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감옥 생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형편을 보살펴 주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다시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이 필리피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면서 바울을 도울 기회를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드디어 바울을 도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돕고자 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필리피 성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필리피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필리피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필리피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줬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편으로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대신에 자기가 필리피 성도들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필리피의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것이 이게 단지 바울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필리피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필리피의 성도들이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잘 찾고 그 기회에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11절 이하에서 이 바울이 감사하지 않고 기뻐한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리피의 성도들이 뭐 도와줘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사실 이 당시 바울은 정말 궁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게 오늘날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이라는 험악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궁핍함,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12절에 이 바울이 감옥에서 터득한 그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일반적으로는 풍족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풍족하게 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능력,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 기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감옥에서도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런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필리피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그것과 관계없이 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초월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다 잘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너그럽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평화를 얻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